423장 찬송을 부르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곧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성의를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다가 이제 주일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또 감당하느라 그 걸음을 내딛도록 귀한 아침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 그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덮어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의 굳센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길에 실패를 맛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찬송하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 학교에 예배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 이제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또 이제 이 한 주간 학교에 나아가 배울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사명을 바라보며 그 지식 앞에 겸손히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점검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보나 나음을 입는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붙들 때에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3장, 34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 이제 신명기의 대단원이 되고 또한 모세오경의 대단원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31장 말씀을 보면서 맨 마지막 절이죠. 31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였습니다. 이 32장이 바로 이 노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노래를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함께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귀한 찬양 한 곡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때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모세도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찬양 가운데의 교훈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유익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32장의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되고 복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요 고백인지 참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그 미래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확고한 반석과 같은 그 걸음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 가운데에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나라를 빛낸 그 위인들 이름을 쭉 이제 아주 그냥 빠르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노래인데 뭐 그걸 부르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참 기발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는 그것까지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이름 정도는 후대로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노래는 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옛날을 기억하나 하신 그 과거 가운데에 영적 태만과 방종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부와 형통이 나타날 때 교만하여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수룬이 가나안에서 부요하고 윤택해지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근사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흔들리고 헛되이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 패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그들은 그 물질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한술 더 떴다고 해야 할까요? 물질을 더 갖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질을 신으로 삼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에게 경노하시고 걸구를 숨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구를 우리에게로 돌리셔서 우리에게로 비추셔서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개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송에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이제 돌이켜 회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승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패배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는 도구로서 원수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때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이렇게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대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도저히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한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이 힘든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3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비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범할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을 지난날 보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가령 어떤 부분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욕망에 좀 자기가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취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그 취약한 것들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취약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였을 때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3장은 축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도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 가장 앞장섰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습니다. 이들을 향한 축복이 먼저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8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또한 요셉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창세기 말미에 나오는 축복문을 보면 그들이 저지른 그 잔악함과 패역함으로 인하여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모두가 함께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 모든 지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이르러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34장 1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르게 하셔서 그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복이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들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와 같은 복을 구하며 그와 같은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 지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